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두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좋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직까지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각자 발견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심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초에 집을 세웠는가에 따라 그 집이 무너질지 견고하게 설지 홍수, 즉 탕류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과연 큰 물에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끝낼 수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법정에서 홧김에 실수로 정신없어서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벌린 일로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순종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설교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타인의 잘못에만 민감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흙 위에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종말에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미리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참으로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그것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열매를 맺고 끝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말에 이것으로 평가받고 빵점이라는 점수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더 심각한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러나 그 열매가 없어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만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이것만큼은 순종의 열매로 맺어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녁에 자랑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잘못에 민감한 자에게 주님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또 타인을 비난함으로 그에게 잘못을 돌리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한다면 이 작은 열매로 우리는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순종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마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형제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먼저 보고 사과하며 용서하며 관용으로 하루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견고한 집을 하나씩 지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